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월 한 달도 말씀에 붙잡힌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에 끌림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종교는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다른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어떤 존재,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추앙하고 믿는 그런 것이 다른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전도하고 한다는 것, 특히나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곳을 전혀 가보지 않은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이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냐? 예수님이 진짜 있냐? 진짜 있다면 보여줘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한번 내가 볼 수 있게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막히게 되죠. 왜? 나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독교를 다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도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시대로 가서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는 그 시험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고향으로 가셨어요. 다시금 갈릴리 지역의 고향 땅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땅 중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회당으로 가셨어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함께 읽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은 여러분 모두 다 한 분씩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의 한글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부분 그러면 성경을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첫째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글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글을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글을 모르고 살아요. 행여 글을 안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어요. 지금같이 종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양가죽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좀 다른 걸로 만들고 부피도 우리는 책 한 권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그런 것들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흔치도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만 있으니까. 또 회당에 간다고 읽을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유함을, 다시 보게 함을, 노임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맞죠?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하겠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제 기저귀도 갈았어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 오줌 싸서 키 쓰고 소금 얻으러 왔을 때 내가 소금도 퍼줬던 사람이야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봐왔던 그냥 동네 청년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내가 알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감히 그가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그래?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가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옛날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모습, 옛날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 지금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 선입견을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깨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항상 이런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야 돼 라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다면 기뻐요. 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그런데 종종 그 상식이, 그 선입견이 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나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느냐?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막 혼내시는, 야단치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아, 예수님 그렇군요가 아니라,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변하셨어요?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떠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임에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어머니와 같이 항상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호되게 매를 들고 혼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봐 주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아니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이 같은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편견들을 이제는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머니같이, 어느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불쌍한 우리들을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 어느 때는 강하게 호통을 치시는 그 예수님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3월이면 이제 봄이 시작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기적,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을 내 틀에 묶어놓지 말고 오직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편견을 넘어서 선입견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편견, 나의 선입관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감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3월 한 달 동안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 손을 들어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손을 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악한 병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을 때에 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에 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로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올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